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예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예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예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예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든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 말씀.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가지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하려 이르되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너희의 집이 무엇이냐 묻거든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son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더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줄 새벽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정착지 이 고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야곱은 드디어 요셉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야곱과 요셉이 떨어진 기간이 약 22년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7세 꿈을 꾸고 17세 이후 가운데 아버지와 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애굽 땅으로 이주하여서 오랫동안 살다가 7년 이렇게 풍년과 또 7년 흉년 기간 가운데 2년 흉년이 지난 이후 가운데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서 야곱이 유다를 미리 보내어서 고센 땅으로 자기를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으로 이뤘다. 고센 땅은 어딘가 하면 애굽의 북부 지방입니다. 국경과 가까운 이 북부 지방에 고센 땅이 있는데 그 땅은 좀 목축하기 좋고 목축하기 좋은 그런 땅인데, 바로는 고센 땅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요셉이 딱 보았을 때, 요셉이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경건한 사람이고, 그 땅을 딱 보았을 때 우리가 어디에 살아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 살아야 될 것인가, 또 믿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했을 때 이 성령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 고센 땅을 딱 이 지목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께서는 이 땅을 고센 땅을 지목해 주었고, 그리고 바로는 최고의 결정권자인데 이 바로로 하여금 이 고센 땅을 이렇게 허락을 받도록 성령의 사람들은 일들을 행해야 하지요. 일들 가운데 쓰임을 받는 사람은 유다이기도 하고 또 요셉이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팔 때, 요셉을 처음에는 사실 구덩이에 죽이자고 했던 형제들이 그런 담론이 있었는데, 이유 가운데 유다의 기계를 통해서 굳이 이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기보다 저기에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가는데 차라리 팔고 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사실은 둘 다 악한 거지만 또 아예 죽이는 것보다 팔게 만들었던, 조금 형제들에게 유하게 했던 그 사람이 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든 사실은 좋지 못한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고치고 되갔는데, 나중에는 유다가 요셉을 다시 아버지와 함께 만나게 하는 그런 중재 역할을 하는 장면도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 땅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아버지와 만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만남을 가질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요셉을 보는 순간 서로 목을 어긋 맞추어서 끌어안고, 두 번이나 끌어안고 어긋 맞추면서 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드디어 살아서 만나게 되었으니까 아버지로서는 여한이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운데 보면 내가 너를 만나서 살아서 얼굴을 보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님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경우는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죠, 맞죠? 예, 아주 특별한 경우, 중간에게 믿으면 별로 고난도 사실은 잘 없습니다. 별로 표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특별하게
유별나게 믿는다라고 하는 형태도 있기도 하지만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아주 특별한 경우 가운데 있으면 고난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더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막막할 때가 있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죽음 이후 가운데 맞이하게 될 또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이런 천국에서의 그런 만남이 있지 아니할까? 예수님과의 만남, 요셉과 그리고 야곱 아버지와의 그런 만남이 있을 때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듯이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이 세상에서의 슬픔과 또 수고와 또 고통과 아픔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웃 가운데는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그런 아버지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바로를 조금 있으면 만나게 될 터인데 바로를 만나게 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목자들입니다. 목축을 하는 목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밝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목자들. 가축을 키우는 그런 목자들, 유목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이렇게 밝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우리의 선조 때로부터 우리의 조상들은 계속해서 목축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꼭 밝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가족들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32절 한번 봅시다. 32절 시작.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33절을 보니까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어떻게 이야기를 하라고 요셉이 시키느냐면 우리 34절을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러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이렇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지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 땅을 약속받고 그 기업을 약속받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이 저기 있는데 이걸 따내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아주 성령의 사람들은 섬세하고 세밀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지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이상으로 굉장히 세밀하고 섬세하게 움직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죠. 없고 왜 고센 땅인가? 영적으로는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땅이 고센이라고 이 창세기 말씀은 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 고센에서 70명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400년의 기간 가운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을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주셨고 그리고 지혜로 주셔서 이 기간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근데 바로는 이것을 알지 못하는데 성령의 사람의 그런 설득과 지혜 있는 어떤 말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게끔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보고자 한다라고 하면 왜 고센 땅인가? 왜 목축업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목축업을 한다, 유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축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을, 소와 양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바로 앞에 가서 이야기를 꺼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목축업인가? 조상 때로부터 우리가 이 일들을 해왔고, 이 목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이 일들을 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목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목축을 하고 목양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애굽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양과 소를 키우는 것을 이렇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적 개념 가운데 소의 신이 있거든요. 맞죠? 애굽에서 소신이 있고 금송아지 신이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 애굽에 살다 보니까 가나안에서 나올 때, 가나안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신이라고 여겼던 애굽의 동에 대해서 동화되어서 신이라고 여기던 그러한 소신, 금송아지 신을 섬겼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축업을 한다. 목축은 사실 소도 잡기도 하고 양도 잡기도 하는데 애굽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사실 상대적으로 싫어하고 가증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조금 분리시키려고 하는 요셉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과 함께 애굽의 문화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한쪽으로 좀 떨어져서, 외곽에서 떨어져서 애굽의 그러한 물질 문명과 또 세속의 문명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거룩한 지역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그것을 알아차리는 요셉의 의도가 고센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땅에서 분명하게 살고 있지만도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또 살아가는 방식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분명하게 세상에 있지만도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화되지 않는 것이죠. 분명하게 살면서 빛을 비추고 여기서 분리되어야 되는, 그런 궁극적으로 분리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다, 또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아주 세밀해야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지. 비둘기처럼 순결하긴 한데 멍하게 있다가는 다 죽어요. 다 죽고, 정말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지혜롭게 세밀하게 해서 정복해야 될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어떤 섬세함을 갖추는 것이 교회이고 또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이 세상의 문화와 동화되지 아니해야 될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는 그런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도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거룩함을 가져야 된다. 최고의 가치가 거룩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 힘들어요, 사실은. 거룩.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 합니까? 거룩하라. 거룩을 지키는 것은 분리죠, 맞죠? 이 세상 속에 있지만도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 거죠. 세상 속에서 완전 이탈할 수가 없어요. 세상 속에 분명하게 있지만도 빛을 비추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비추어낼 때는 이 저항이 많습니다. 전구불을, 이게 또 저항이거든요. 저항. 속도가 있고 저항이 있고 압력이 있고 있어야지 빛이 많이 드러나는.
최고의 빛, 예수님은 빛이라고 하는데 엄청난 저항과 압력을 받았던 예수님께서 빛을 강하게 드러내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의 저항을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권세를 무찌르고 이기셨던 예수님,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저항이 없다라고 하면 잘 못 믿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착지, 야곱과 구약시대 요셉의 정착지가 이 고센 땅이 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착지는 세상 속에 사는 교회요, 또 교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영적인 고센 땅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품으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받고 하루하루를 영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또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로 새벽부터 새벽까지 잠을 거의 자지 못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 예배를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 애국과 같은 이 시대 속에 고센 땅으로 이주시키시며 새로운 정착지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우리가 오늘도 받을 사오니 이 땅 가운데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성찬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귀한 하나님의 감사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정말로 감사해야 되겠구나, 받은 복을 세어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아버지는 성도와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 우리 가곡교회가 새롭게 건축하고 난 이후 처음으로 만든 이 식탁 교제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 가운데 이 이웃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 힘과 체력의 힘과 성령의 은혜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잘 전심으로 잘 드려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